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을 하나 목도를 했거든요. 교회 여러분들도 제가 본 그 버스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요즘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공감할 것입니다. 401번을 탔거든요. 401번을 딱 탔는데 401번은 여러분 알다시피 803 갑바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날따라 등산하신 분들이 애법됐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탔고요. 이제 이렇게 401번이 쭉 이시아로 해서 이렇게 점점 시내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등산하셨던 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다른 손님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우리 학생이요. 슬리퍼를 신고 휴대폰을 들고 이제 이렇게 탔어요. 좌석에 앉았는데 좌석에 대뜸 앉자마자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좌석에 대뜸 앉자마자 허리를 쭉 뒤로 밀고 그러니까 누운 자세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는 발은 꼬고 떡 앉아 있으니까 좀 보기가 민망스럽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에 집중하여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옆에 누가 탔는가 하면은 한 70에서 80세쯤 된 그런 어른인데요. 할아버지죠.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옆에 그런 나이 많으신 분이 앉으면은 여러분이 어린 소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좀 자리를 정돈을 하고 좀 자세를 좀 추스릴 거 아닙니까?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신기로운 장면이다. 어떻게 할까? 근데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른은요,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오로지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서 두 사람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할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 지금 막 휴대폰 검색하면서 정신이 없는 이 소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그 할아버지 입장과 이 소녀의 입장.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뻘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옆에서 할아버지 옆에 있는데요, 다리를 길게 뻗어서 꼬고 앉아있고 그것도 슬리퍼 신고 휴대폰을 보고요, 할아버지가 자세를 좀 똑바로 앉지 못하겠니? 이렇게 옛날 같으면 안 했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할아버지가 적응이 된 듯해요. 그런 생각은 많지만 말은, 표현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얼마나 불편할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보편적인 도덕성,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이 여러분 틀 안에서 지금 바로 옆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함구하고 있어야 하는 자기의 입장, 제가 뒤에서요,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구나. 이런 걸 요즘 우리는 지칭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합리적인 이성과 보편적인 도덕성, 그리고 진보의 성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더니즘에서
전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파괴와 해체의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끼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움찔거렸던 적이 있으시죠? 이게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권위가,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요, 가정은 해체되어 버리고 자아는 파괴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이게 오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속으로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어떤 특정한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고립, 고독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요,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건 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손녀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어떡할 거냐? 직간접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요, 이런 현실 속에 매우 목말라 하는, 갈급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모든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제가 3절부터 했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5절에서 10절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4절이 뭔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3절부터 한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도출시키고, 또한 이 여인이 치유받았던 역사를 우리도 함께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독, 고립된 인생.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이 몇 시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시쯤. 이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시간이죠. 이거를 오늘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에다가 6을 다시 더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죠? 12시쯤. 사막과 광야가 있는 이 유대 지역에 낮 12시 장렬하는 태양 속에 누구나 쉽게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왔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총,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생활해 보면 아시잖아요. 문 열고 나왔다가 옆에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좋죠? 이렇게 합니까? 문 열고 나오다가 옆에 사람 나오면은 문 닫고 그 사람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늘 요즘 시대 사람의 현상이에요. 옆집에 뭐가 있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옆집에 여러분 쌍둥이 된 아이를 갖다가 그 어머니가 죽여가지고,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겠죠. 뭔가 했는데 죽어서 냉동실에 넣었는데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옆집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 이게 오늘날 시대. 고독, 고립감. 미국의 피플지에 낳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미식 축구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인기 종목이죠.
미식 축구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호성적을 내고 있던 어느 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그 코치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기를 좋아했던, 말하자면 인기를 누리는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치의 성적이요, 항상 매일 매년 좋아질 리는 없겠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의 성적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바닥을 쳤는데 더 이상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고 박수쳤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은커녕 비난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를 고용했던 그 팀에서도 이 코치에 대해서 해임 결의를 했다. 결국은 해임된 이 코치는 다른 팀에도 들어갈 수 없이 집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는 그때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었습니다. 반려견과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반려견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차이. 아내가 지나가는데 거실에 있던 그 사람이, 코치가요, 아이고,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비참한 인생, 그래도 강아지 너만이 나를 이해하고 이렇게 돌봐주는구나. 난 너가 좋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부인이요, 그 다음날 강아지 또 한 마리를 가져오더래요. 한 마리 더 있으면은 당신의 위로가 좀 안 낫겠나.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결국 동물에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최고의 연봉을 누리고 있었던 이 미식축구의 코치가요, 그 내용의 일대기를 피플지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요, 조금의 문제가 있고 자기와 노선이 다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버림을 받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굳이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 여인의 모습, 여기에서 오늘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대다수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처. 이 여인의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BC 722년경 북쪽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그쪽의 수도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 내의 여러 지역에 흩어지고요, 혼합주의 속에 섞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했어요. 어떤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빵을 먹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절대 손도 대지 않는 돼지 삼겹살을 먹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로 여기는 이런 상황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수가성 여인,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당하는 민족적인 자괴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상처들이 그의 내면에는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아픔이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과의 대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상처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에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세 번째,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여러분, 이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고독감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 속에 그들이 목말라 하는 상황 속에 나타나는 이 특징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두 번째, 매우 공격적이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본인을 지키기 위함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다가왔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 그냥 물 달라면 물 없습니다. 혹은 물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와 목적이 뭘까? 유대인 맞나? 당신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의심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목마른 인생들의 또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인을 자주 바꿔버리고요, 파트너도 바꾸고요, 직업도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직업도 자주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심지어는 교회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원래는 5명.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이런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고독, 상처, 그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바로 세기의 결혼식을 이끌어냈던 다이애나 왕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는요, 아주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애나는 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다이애나의 모습, 결혼식을 보면서 매우 불행하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러움 속에 세계의 결혼식을 올렸던 다이애나를 보고 매우 심리학자들은요 불안정하다. 왜냐? 다이애나는 스페너 백작의 3번째 딸이었습니다. 근데 다이애나가요 6살쯤 될 때 자기의 어머니가 돈 많은 경제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가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큰 거죠.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처를 계속 안고 고독감 속에 지내던 다이애나가, 목마름 속에 지내던 다이애나가 누구를 만나서 대영 제국의 찰스 황태자를 만나서 세계의 결혼식을 이룹니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코넬 공작 부인이라고 직함을 받았던 카밀라 파카부르스라는 이 여자와의 연문 때문에 또다시 이 다이애나의 왕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쓰라림이 여러분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불안감, 고독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이 미확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표출을 했던 그 증상이 뭐냐? 머리 손질하는 데만 무려 5,400달러, 한 700만 원 이상의 돈을 머리 손질하는 데만 써버린 거예요. 몸매 관리와 의상으로 얼마의 돈을 썼는가 하면요 87만 달러, 약 10억 정도의 돈을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요 5번의 자살을 기도를 했고 거식증에 걸려서 엄청 힘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도 매번 새로운 사람을 또 추구하고 만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아주 매우 불운한 비운의 여인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요한복음의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의 끝은 다이애나 왕비처럼 비운의 모습으로 끝나던가요?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왕비와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신분적 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주관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비교 불가능한 그런 존재이죠.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이애나 왕비의 마지막은요 매우 불운하고 비운의 결론으로 끝나버리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그의 모습으로 대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좀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여인의 차이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초대? 우리 주님의 초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이거는 강제성도 있고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굳이 3절 4절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4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미가 뭘까요?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나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가성이라는 곳, 우물가에 12시쯤 매번 물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주님의 약속된 그 시간, 2024년 10월 6일 낮 12시를 앞둔 이 낮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제성. 기꺼이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굳이 한 곳을 선택한다면, 수가성 더한 곳을 선택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우물, 그 가운데 있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조우, 주님의 시간과 그 여인의 시간, 주님의 시간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시간이 딱 접촉점을 가지고 만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이 여부가요, 인생의 여러분 결론이 비운하냐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큰 차이로 갈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었어. 나 좀 혼자 놔둬.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중심가로 가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 보세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삐딱하게 좋지 않은 시선과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 여인에 대해서 의문 제기는커녕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는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 뭘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 남편을 데려와봐.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한참 뭔가를 이야기하시다가 네 남편을 좀 데려와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 남편은 없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네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참이다.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 맞는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인이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말하기 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네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었고 지금의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여러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말도 안 거는데 말도 걸어오셨던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내막을 샅샅이 다 알고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한 거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김지아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낮 12시에 와가지고 혼자 물길로 와서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행복해. 아니오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이 수가성 여인처럼 고독 속에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를 품고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해하는 우리의 이 애타는 속사람, 이 심령들, 이 영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알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
우리의 모든 아픈 거를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 여인이 했던 고백이 뭐였죠? 저는 남편이 없어요. 왜? 어떻게 새로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해결은커녕 다른 사람들의 눈총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우 힘든 지적, 손가락질, 어려움 때문에 더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문제를 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 번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주님을 정말로 진짜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만이 해피엔딩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죠? 나의 모든 실체, 아픔, 담겨 있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겁니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우리 주님의 그 노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진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만져주심과 치유를 입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비운의 다이애나 왕비 같은 이런 끝 어리석고 이 애석한 끝자리에 서지 않고, 이 여인 보십시오. 물동이 던져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총을, 여러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행복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믿음의 우위에 서서 담대함으로 나설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이 예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축제가 되고요, 이 예배가 지금 우리 복무동에서 드리는, 복무교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드리는 온갖 천상에 있는 이 보좌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적적인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위로 위안을 받고 부르는 찬송이 정말 내 마음 속사람으로 뜨거운 그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